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해도 그래도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전심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빛난 연류관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받아 쓰고서 힘있게 박수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가 놓고 빛난 연륜과 하나 쓰고서 우리 더욱더 확신있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모든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를 향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삶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이미 시작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들의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그래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소망의 이유 전심으로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한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습니다.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의 이 시간도 함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왕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이 한국 교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귀한 리더들로 성장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멘토링을 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책적으로 한 6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분들에게는 박사과정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고 그렇게 배려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 4분의 각각의 우리 멀티교회의 4분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박사과정에 합격을 해서 공부를 시작한 분도 있고 또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가 갖고 있는 영적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모든 목사님들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도록 정말 힘써 애써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꿈의 교회가 착한 교회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추구하며 착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멀티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나와 내 가정만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이고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쇠퇴하게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 개인의 축복과 한 교회의 성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교회가 사회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앞으로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려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가 시작돼야 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영영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시작된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등장하고 그 이미 시작된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차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돈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좀 불편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돈 얘기를 많이 했을까? 그런데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들어 붓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아니 이런 멍청한 여편 내봤나?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의 행위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반면에 자기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음모를 꾸미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에게 계속 붙어있다가는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적당히 이쯤에서 치고 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기로 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이미 임한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준비한 사람입니까? 향유분 여인일까요? 배신한 가룟 유다일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향유분 여인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믿던 대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변화를 시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주째 마가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버리고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자.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생활의 방식을 바꾸자. 달라진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달라질 평가를 기대하자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선상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적 가치보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육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선택하라.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그런데 제자들만 분개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분개한 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다고 나옵니다. 본문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책망. 여기서 책망했다는 건 막 열을 내고 소리를 질러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들 돈도 아닌데 왜 대체 여인이 예수님께 향후 부은 거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고 분개하고 열을 냈을까요?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쯤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1년 연봉입니다. 아니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근데 제가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열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의 공동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야. 돈도 없어. 서민들이야. 그러니 돈이나 제대로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주님 이거 받으세요. 이 향유를 팔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세요.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열받게 그걸 깨뜨려 그냥 땅에다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니 저 많은 돈을 저렇게 허비하다니.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살림을 해먹으면서 자기가 맡겨주면 이 350데나리온쯤에 팔아먹고는 이거 300데나리온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은 in my pocket, 50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일체 돈 만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재정 결제도 하지 않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하고는 관계없이 행하라 이래. 왜? 혹시라도 오해받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림을 책임졌던 이 가룟 유다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해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제자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적 가치를 따졌지만 예수님은 영적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돈의 가치를 따졌지만 예수님은 사용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돈을 사용했던 용도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와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적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 돈의 사용 가치가 있는 일이냐, 돈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때에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을 내버려 둬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누구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영적 가치가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뭐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어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각의 관점이 다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영적 가치가 있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모한 헌신이고 어리석은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육적으로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고 왕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현실이 되려면 우리는 육적인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육적 가치가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가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육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다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인 일인지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육적 가치 있는 일보다 영적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되도록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였고요, 최고의 신분과 출신과 가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영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그건 다 쓰레기 같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는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승진 빨리 하고요,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요, 정말 육적인 가치 있는 일들을 살아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육적 가치 있는 일을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면 거기에 영적 가치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에서, 이 직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능력과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육적인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평가 말했죠. 달라진 기준 얘기했죠. 얼마나 영적인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왔느냐, 이걸 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가치 있는 일보다 영적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시고 영적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사용, 돈의 액수, 돈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한 뒤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전부, 내 존재 전부, 내 생명 전부, 다시 말하면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헌신하는 시간의 분량과 관계없이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나는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죠. 예배보다도 육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가룟 유다 같은 성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하나님은 이거를 더 귀하게 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로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 가치 있는 일보다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선택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될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적 이익보다 영적 유익을 선택하라. 육적인 이익보다도 영적인 유익을 선택해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향유 부은 여인에게 굉장히 분개했던 가룟 유다,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제안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 다녀봤자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겠다, 뭐 장례 준비했다고 하니 좀 이따 죽겠구나, 더 이상 예수를 따라 다녀봤자 자기에게 아무런 육적인 이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이 정도 됐다, 이제 치고 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기로 약속을 하는데, 사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인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 30냥은 그에게 육적인 이익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계약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 향유 부은 여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 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새끼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이익이 나에게 당장 주어지지 않으면 종교도 받고 교회도 안 나와,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교회고 예배하고 충성 헌신한다고 말해. 근데 나의 이익이 걸린 문제, 그런 상황이 딱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당장 내가 버는 은 30냥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계약금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룟 유다인가 향유 부은 여인인가? 나는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유익보다 내가 육적인 이익을 선택했다면 누가 나를 가룟 유다라고 욕해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유익보다 육적인 이익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소한 육적인 이익 대신에 영적인 유익을 선택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대접받고 싶냐? 대접해라. 살고 싶냐? 죽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의 진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저는 이걸 몸으로 한번 터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선배들하고 금강에 놀러 갔는데요. 금강에 가면 그 공산성 밑에 유네스코 하는데 거기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선배들이 딱 다이빙을 하는 너무 멋져 보여. 근데 나도 중학교 때 딱 했지. 근데 그때 수영도 배우지 않을 때인데 딱 했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발이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발이 닿지 않아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힘을 다 빼고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걸었어 그냥. 야, 어때 그때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 그래 걸었어. 그리고 숨을 참고 한참 걷다 보니까 목이 쑥 물 밖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살았어. 그때 만약에 살려고 몸에 힘을 빼지 않고 발버둥 쳤더라면 죽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구나. 힘을 빼면 사는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아니에요.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미래라고 주님을 붙들고 몸부림치시면 살아납니다. 발버둥 치지 마시고 몸부림치라고 주님 붙들고. 저는 가룟 유다처럼 육적인 이익을 취하는 영적인 배신자가 되지 마시고 향유 부은 여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당장 내게 이익이 없어도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영적인 유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영적인 유익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안 목사님은 비전 리더인데 그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비전들, 이런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준비했고 그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비전은 준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비전은 개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이 뭐예요? 준비된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놀라운 위대한 아름다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영적 능력을 갖추면 반드시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환호할 때에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노후 준비, 결혼 준비, 취업 준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승진하고 더 귀하게 영적 가치 있는 일을 쓰기를 원한다면 준비해야죠.
하다못해 반장 선거를 나갈래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애들 초콜릿 사주고 발렌타인데이에 뭐 하나 사주고 이래야지.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준비하는 게 비전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미래를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선택하고 영적 가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의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축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기회를 잡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자,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자는 새로운 미래를 맛볼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당장의 내 육적인 이익과 육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챙길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엿보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망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의 내 이익, 육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영적인 유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당장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시고 달라질 평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영적 가치와 영적 유익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고 향유 부은 여인처럼 살자. 기도하겠습니다.